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랏 족속과의 전쟁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과의 첫 전투입니다. 아랏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해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랏 왕의 선제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을 당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다가 한마디로 일격을 당한 것입니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을 만만히 봤습니다. 그래서 아랏 왕은 처음부터 강하게 이스라엘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몇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단에게 만만히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만만히 보였다가는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될 거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군인들은 군복을 입지만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무기를 손에 들고 나가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단과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러분,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지금도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불화살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불화살이, 사단과 마귀로부터 불화살이 막 올 때 그것을 막는 것은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한은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우리는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이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하면은 전신갑주 6개 중에서 5개가 방어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랏 족속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들, 아랏 족속들을 향합니다. 내 손에 붙이시면, 여러분, 거룩할 성자, 전쟁할 때 전자가 있습니다. 성전은, 홀리원은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게 성전,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코비드 19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방역도 필요하고 방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의 수고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과 또 이러한 역병을 저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들 주님 잘못된 걸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간구하며 이 역병을, 이 구원을 해주시기를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어찌 보면은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적군의 포위가 되어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과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랏 왕이 동족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혈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이스라엘은 아랏 군대를 대파하는 승리를 거둡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기도는 앞이 캄캄할 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한테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Rejoice always, pray continuously.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슬플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뻐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힘든 역경을 줄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Is any one of you sick? He should call the elder of church to pray over him and anoint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사람의 속성 중에 승리하고 나면은 이제 교만해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승리하고 나면 엎드려서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동시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입니다. Judges, Book of Judges. 이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간직해야 하는데도 인간은 금방 잊어먹습니다. 구원을 망각한 인간은 죄를 짓고, 죄는 인간을 노예화시킵니다. 노예화로 고통을 받는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인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죄는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노예화시킨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인간은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또 구원을 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응답해 주시면 인간은 또 죄 속에 빠집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인간의 죄인의 순환고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랏 족속에게 대승을 거둔 다음 바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계속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5절에서 말씀합니다. They spoke against God and against Moses. Why have you brought us out of Egypt to die in the desert? No bread, no water.
And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하나님은 인내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려주십니다.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징계의 도구로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맹독성이 있는 이 광야의 불뱀에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 잘못을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인 채찍의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를 통한 심판을 하시는데도 그 징계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도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비드 19으로 약 120만 명, 3개월 만에 120만 명이 확진이 됐고 또 약 6만 5천 명 정도가 이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31만 확진자 8,5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12만 명에 육박돼 있고 약 3,500~600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한국과 일본과 또 동남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징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왜 중국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요? 여러분, 시진핑 주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요, 하나님 위에 이 시진핑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1억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을 탄압하고 교회에서 십자가를 내리고 하나님 대신 중국 공산당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중국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을 심판하고 계실까요? 한국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교주 자신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못 곡해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대한민국 땅을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열정이 있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미국을 심판하시나요? 미국은 10만 명의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최대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청교도 정신이 인본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은 병든 미국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유럽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계시는가요? 유럽은 교육개혁을 일으켰던 나라들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를 가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는 관광객들의 발길만 이어지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됩니다. 교회를 가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대리석으로 돼 있고 한 교회마다 작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런던을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가 모슬렘의 모스크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들이 인본주의의 핵심 국가들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유럽이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는 노세라는 건 이제 브론즈를 이야기합니다. 노세로 불뱀을 이제 놋뱀을 만듭니다. 노세를 가지고 놋뱀을 만듭니다. 불뱀과 비슷한 놋뱀을 만듭니다. 놋이라는 것은 옛날 어렸을 때 저희는 스테인레스가 없어가지고 놋으로 밥그릇을 주발을 만든 걸 사용을 했습니다. 이 놋색깔을 보면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부어오른 피부의 붉은 빛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붉은색 놋으로 특별히 뱀을 만들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결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백향목과 홍색씨를 취해서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에 던져야 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Moses made a bronze snake, put it upon the pole. When anyone was bitten by the snake, look at the bronze snake, he lived. 하나님은 불뱀의 치명적인 독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그들을 쓰러뜨린 불뱀 형상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대에 높이 들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납니다. 죄에 물려서 죄 속에 살아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장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오직 의인은, 곧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power of God for salvation for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the Gentile. For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the righteousness that is faith from first to the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로마서 1장 16절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Salvation is found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we must be saved.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죄 속에 헤매는 자마다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납니다. 세상 죄의 상징인 불뱀에 물리면, 다시 말해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놋뱀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죽었던 목숨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보름달이 비치는 달밤에 한 친구가 연못에 비친 달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친구가 은빛 달빛이 연못에 찬란하게 비추고 있으니까 돌멩이를 연못에 하나 던집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니까 연못에 은빛 찬란한 보름달이 막 찌그러들죠. 그를 바라보고 있던 한 친구가 이런 달이 산산조각나 버렸네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 말을 듣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달이 깨지다니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가. 하늘을 보게나. 달 모습은 아무 변화도 없는 보름달인데 이 사람은 그 연못에 비친 달, 돌멩이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보름달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둥그런 보름달, 우리에게 늘 비춰주시는 이 보름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연못은 자주 흔들리는 우리들의 심령과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불평의 모드로 바뀝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뉴욕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할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도, 지금같이 코비드-19 역병이 우리를 치료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못에 비치는 돌멩이 하나에 흔들리는
깨진 보름달을 보면 안 됩니다. 불뱀을 보면 죽지만 장대에 매단 노뱀을 보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일생생활이 올 스탑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다 멈춰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와 중보기도의 운동이 뉴욕 선교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미국에 있는 교회, 또 전 세계 교회가 주님 앞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을 그쳐달라고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코비드-19 이후의 삶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소망과 꿈과 목표가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그저 빨리 지나가 주십시오 라고 도매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 안 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소망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잡아가지고 도관에 넣은 다음에 완전히 밀폐를 하고요. 그리고 빛이 들어가지 않게끔 완전히 밀봉을 했다는 거예요. 뭐 공기는 들어갈 수 있겠죠. 빛 하나 들어가지 않는 꽉 닫힌 공간에서 있던 쥐는요 3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쥐를 놓고 빛을 아주 작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공간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조금 어두컴컴하지만 빛이 들어옵니다. 작은 빛이. 물론 물도 주지 않고 공기는 통하겠지만 이 쥐는요 무려 36시간 살았다는 거예요. 3분 만에 죽은 쥐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빛이 하나 들어오는 것 때문에 36시간 살았다고 합니다. 빛을 보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망 때문에 더 사느냐, 소망이 없으니까 죽느냐, 이 문제에 대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은 소망과 꿈, 비전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꿈과 소망을 상실한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무려 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3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는 인간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이 멸망받듯이 꿈이 없는 개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숨은 연면되어 있지만 꿈이 없이는 죽은 목숨하고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을 목숨이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뉴욕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